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구하고 찾으라 들으리라 그러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또 많은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 목적어를 찾아내려면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 주제요. 그 목적어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나 의에 두려워 목마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복 있는 자라고 선언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후에 사실은 이 5가지 율법적인 그런 의를 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3가지 길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또한 기도와 금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개인적인 유혹, 이런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에 따르는 개인적인 유혹들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재물, 바로 또 염려,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의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웃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의를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을 도움받으며 생활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서로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나중에 또 이 부모님들도 보면은요, 또 부모님들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서로 나누어 쓰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그것을 부족한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혼자서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담에게 그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죠?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배필, 그것이 바로 부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도 뭐냐면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느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요. 또 뭔가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요청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베풀어주고 또 나누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돕도록 만든 그런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듯 뭔가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요청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사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뭔가를 우리가 도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구하라 하였는데요. 이 구한다 하는 말은 사실은 자신이 지금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이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그냥 내가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우리가 그 길을, 행복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로 구한다 하는 말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미 사용된 그런 단어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상강부 전체의 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이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찾으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수색하여서 검색하여서 뭔가 찾아내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한다는 것은 그 길을 찾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 목적지를 찾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은 과연 다음에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될 것인가? 그 목적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서울만 가더라도 서울 가는 방법이 한 길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KTX 탈 수도 있고 또 천안역에서 열차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승용 여러 가지 그런 법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그 길도 여러 가지죠. 경부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철도로도 갈 수 있고 또 수원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리가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검색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곳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두 번째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두드리라 하였는데 이 두드린다는 것은 뭔가 이제 그 길도 알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직접 거기에 찾아가서
문을 그래야만이 그 문이 열리는 거지. 서울 어디쯤이 있고 어디쯤이 있고 뭐가 다 알기는 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세 번째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뭔가 망설일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서 거기서 직접 뭡니까? 두드려야만이 그 문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의의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그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곳이 정말 내가 찾는 것,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뭡니까? 직접 가서 부탁하고 그래야 문을 열어야,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얻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비슷비슷하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틀리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비슷하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는 것. 이 관계가 뭐냐면 하나가 뭡니까? 연결되는 거죠. 서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길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만이 그래야 열리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9절 11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아들과 아버지 예를 들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어떤 떡이나 생선이 필요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은 지금 떡을 구할 수도 없고 생선을 어디서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요청해야 됩니까? 그 부모님이 가장 좋잖아요. 사실 부모님은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으로 자녀들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프면 아주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울어요. 근데 우는 방법이 우는데 보면 먹을 때 우는 방법이 그 소리가 틀리고 또 뭐죠? 배고플 때 또 이 아래가 축축할 때 뭔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들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의사표현 아기들은 울음소리로 표현하죠. 그러면 엄마가 쪼르르 달려가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간하고 애가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그것을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인지 살피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자기가 배고프고 뭔가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처럼 뭔가 이 성숙한 사람들처럼 내색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표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부모가 뭡니까 배고픈지 또 뭡니까 뭔가 이 축축한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지 부모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뭡니까? 이 본능적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또 찾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뭔가 이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또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뭡니까? 아이에게 해로운 돌이나 또 가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줍니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채워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는요, 이 아들과 아버지 부모에 의해서 좀 더 발전하죠. 바로 하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예로 이게 뭡니까? 비약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는 채워주고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33장 말씀은 33장 1절의 말씀인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은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전체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그 의로가 우리가 필요하고 뭔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두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걸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투명하게 해주시든지 말든지 주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뭔가 큰 것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먼저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뭔가 구한다면요, 아들이 아버지께 뭘 해야 돼요? 아들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로서 예의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고 아들은 아들로서 뭡니까? 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죠? 뭔가 화도 자주 내고, 예? 뭔가 날마다 불평불만만 쏟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놈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막 요구하지만은 평상시에 보면은 전혀 뭡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라든가 그 예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은 그 아버지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뭡니까?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은 뭡니까? 정말 평상시에 효도하고 잘 해주면은 아버지는 뭡니까?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이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그런 예의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고 또 아들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뭡니까? 또 아들로서의 그런 예의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가 서로가 아들과 아버지로서 서로가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미리 또 아버지도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더 잘해주면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나중에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도 뭘까지 다 줘요? 재산까지도 다 물려주잖아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그러나 뭡니까? 이 불신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한 푼도 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그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뭡니까? 아버지로서 대우하고 아버지로서의 그 뭡니까? 우리가 예의를, 아버지에게 예의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절로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이 하나님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웃에게도 뭔가 필요하고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면은 사실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 이웃도 보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얘기해주고 또 나를 잘 대접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이 늘 보면 만나기가 또 기대되고 또 그 사람이 좀 더 뭡니까? 나를 한 번 더 불러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만날 때마다 핀잔을 예? 만날 때마다 뭔가 악한 일을 하고 나에게 뭔가 피해를 준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평상시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내가 아쉬우니까 그때서 가가지고 조아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웃에는 적어도 뭡니까? 이웃을 그렇게 잘 대우하고 잘 존경하고 뭡니까? 잘 챙겨줄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 이웃이 그래서 조금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흔쾌히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게 평상시에 관계가 나쁘고 어려운 내가 지금 급하고 내가 뭔가 지금 긴박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손 내밀면요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듯 뭔가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고 그들 좋게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뭡니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웃을 존중해주고 이웃을 뭡니까 소중하게 얘기해주고 이웃에게 뭔가 그 유익을 끼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웃사랑. 이게 바로 진짜 이웃사랑.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뭡니까 좋은 것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 고구마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어떤 분들도 보면은 뭐 칼도 주시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또 다른 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분은 빵도 갖다가 나눠주시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서로에게 좋은 그런 마음 소중한 분이라 생각하니까 그 빵을 먹다가도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몇 개 더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함께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따라서 여튼 이것 자체를 우리가 뭡니까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웃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평상시에 자기 승질대로 다 부리고 욕할 거 다 욕하고 비방하면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서로가 뭡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그 마음 자체가 상처를 입은 것이고 불행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뭔가 불행한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없어.
왜 이런 사람들을 다가가면 내가 상처를 입니까? 왜 다가갑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를 존경해주고 예우해줄 때에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넘쳐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대접한다는 것은요, 사실 멀리 찾아가는 것만의 능사는 아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부부관계. 요즘 보면 남편과 아내 간의 이 관계가 틀어져서 사실 서로를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요즘에 조선이라는 말도 써요. 이혼은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는데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는 아니죠. 이미 그만큼 두 부부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우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틀어진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면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남편이 도와주겠습니까? 반대로 또한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도울 수는 없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뭘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걸 먼저 잘 헤아리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먼저 잘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부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모든 것을 풀고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이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알아서 보면 눈치가 보이죠.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내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아내가 또 남편을 내팽개두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가깝게 지나고 친근하게 지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부부가 뭘 원하는지 눈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요청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그것을 헤아려서 잘 도와주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베풀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다 들어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별도 따라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일이지만은요, 정말 이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하늘의 별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교인들에게 뭔가 존경받고 뭔가 뭡니까?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오늘 말씀처럼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게 그래서 선언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나에게는 뭡니까? 한 명도 뭡니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한 명도 뭡니까?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의 장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뭡니까? 내가 먼저 평상시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접하고 베풀고 또 섬겨주오면요,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인 거예요. 그럼 함께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또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존경하고 오히려 더 예우로서 대우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섬겨주면요,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큰 존경과 그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좋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누굽니까? 먼저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또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면은 일반 성도들도 뭡니까? 먼저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목회자가 맨날 성도들 욕하고 혼만 내고 야단만 친다면은 누가 존경하겠어요? 또 뒤에 가지고 뭡니까? 손가락질.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권사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될 때에 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섬겨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큰 힘과 능력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도 먼저 주신 거죠. 그렇다면요,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대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뭡니까? 그 사람을 잘 존경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요, 나만 누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대접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가 이렇게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잘 섬겨줄 때에,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교회로 인도할 때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서먹서먹하게 눈인선만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 함께 다음 주에 한번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100% 다 노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먹서먹한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뭡니까?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그 이웃을 존중해주고 대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려는 것은 뭡니까? 넉넉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을 대개 보면 먼저 대접받고 먼저 섬김받으면 뭡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겨주면요, 그걸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뭡니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듣고 또 뭡니까? 순종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은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잖아요. 소중한 백성들로 보잖아요. 그게 남들이 뭐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잔치집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대접하는 건 뭡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서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듯 뭡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지셨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대접하고 좀 더 섬긴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주의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결실하는 이 귀한 계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대접하고 또 먼저 섬김으로 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